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앞부분의 내용과는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이게 승리도 아니고 승리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가나안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작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사기의 큰 주제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그리고 가나안화된 여호와 하나님 떠나고 가나안화된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겪는가 열두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안화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크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해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나안에 어떻게 머물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머물게 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는지를 그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요셉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먼저 정탐을 해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 요셉은 그래도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루스인데 성공의 이유가 나타나죠.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그 성읍의 입구를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를 보여달라, 가르쳐주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쳐서 이겼는데 문제는 그 가족을 놓아 보냈는데 그 가족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그 원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복한 그 땅을 그 땅의 이름을 이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남겨놓았던 그 사람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자기에게 분명히 그렇게 큰 이익을 주었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익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배신한다?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쉽게 되지는 않는 일이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분명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단순 생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생계 그런데 그것이 단순 생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랄 음식을 만드는 기독교인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먹고 살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불상을 만드는 기독교인 이것도 우상을 만드는 일인데 이것도 단순히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막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해 보면 뭐 그 성매매를 매개하는 포주라든지 이런 직업들 자체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뭐 조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거죠. 근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순 생계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참여는 사실은 잘못하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므낫세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므낫세 족속인데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정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함에 여기서 갑자기 확 무너지더라고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들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산지에다가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맞은데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므낫세가 완전히 정복했어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 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작은 족속이기도 했고 굉장히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맞는 거죠. 그 능력이 부족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 이 강성한 후에는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때는 또 무엇 때문에 남겨놓습니까? 자기들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도록.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요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 오늘 내가 결정할 문제에 아니 지금 당장 이 설교하는 중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그들에게 머무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29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이번에 에브라임입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다 쫓아내지 못해요.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아셀 족속이 약자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풍조에 맞서서 살아갈 능력이 없고 결국은 세상 풍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화 되는 거죠. 33절에 지금 납달리인데 납달리가 또 쫓아내지 못하였고
저는 이번에는 쫓아낼 줄 알았어요. 베스 주민과 배단한 주민을까지 읽었을 때 쫓아냈다라고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역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납달리도 이번에는 가나안 가운데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 노역은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역은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승리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해 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34절에서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이 이제 반대로 나타나죠.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나안 땅 민족에게 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사사기 처음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인들이었고 천연의 요소였고 우리 신앙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 동화되고 혹은 나의 이익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들을 저버리고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님 더 살아가야 되는데요. 생계 문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화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우리가 강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비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저 자신조차도 아주 강력한 장로교 전통에 있는 오래된 장로교 전통에 있는 장로교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나 혹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강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연약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도전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바랬는데 결국 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심지어 강성해졌는데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나안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 삼고 일부 주인 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